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뒤에 앉으셨던 우리 김춘배 집사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새 가정들 우리 두 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애 안 쓴다고 안 되어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살아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약한 데가 목 아닙니까? 목이 맛이 같지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 교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밥도 짓지 말까요? 그거 바보야. 그건 밥을 지어야지. 그럼 밥을 먹어야지. 청소하지 말란 말입니까? 청소는 해야지. 공부하지 말랍니까? 공부는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든 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서 모든 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의미, 구원의 내용 알아야겠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빈자리 보면서 저거 채워야 되는데 그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23 말뉴티시 운동과 치유센터와 문화센터와 준비하고 도전하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구원 못 받고 평생 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운하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우혁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대학생 한길이 희진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 여호와가 희진이에게 말하노라.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 세상에. 나 여호와가 제천 이마누엘께 말하노라. 끝이라니까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복음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받는 말이 뭐예요? 산만, 집착, 분열. 우리 생각을 딴 곳으로 너무 산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야지 내가 안 뺏기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영적인 걸 빼들어가는 놈하고는 결코 놔두지 말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간을 빼들고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빼들어가는 놈이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끊어내야 돼요. 그 끊어내는 말은 이혼 도장 찍으란 말이 아니에요. 결박하고 흑암 꺾어야 돼요.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복음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반드시 마귀가 산만과 분열과 집착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참된 치유예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힘이 있어야 살리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감정이 안 빠지지. 여러분, 거진 대부분 사역자들이, 대부분 중직자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디에 속는 줄 압니까? 인간 간의 갈등과 감정에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여러분, 우리 은영자매가 이쁘고 키도 크고 그래요. 요즘 뺀 닫고 난리인데 지금. 봐요. 운하 씨가 건강해요. 생각도 건전해요. 사람이 참 예절도 발라요. 근데 사람이 힘들 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도 오고 스트레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쁜 여자가 있어도, 아무리 이쁜 아내가 있어도 혼자서 짜증나고 혼자서 열받고 혼자서 하면 아무리 이쁜 여자 옆에서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 내가 힘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 딱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리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요, 윗병 났다 못 먹어요. 누가 문제인 줄 압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참된 치유란 말은 내가 자꾸 응답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뭔가 내가 응답받으려고 해요. 그게 치유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영원해요.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하고 내가 남편으로, 내가 돈으로, 내가 지위로, 내가 배경으로 대리만족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와요. 그것 가지고는 치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만 치유돼요. 그래야 진짜 치유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참된 치유. 여러분 안에 참된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행복. 짜증 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올 수 있어요.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분쟁거리가 되고 그것이 다툼이 되고 그것이 이혼도장 찍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치유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와도 잠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치유예요. 참된 치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이 내게 힘이 돼서 왔는데 자극제가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치유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영적 섬이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 지금 세 가정이 오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운하 씨가 복음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명이, 한 개인이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기쁨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복음이 자꾸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귀에서 마음속에 들려지면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이 가정이죠. 맞아요? 이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게 가문이죠. 여기에 영향 줘버려요. 주게 돼 있다니까요. 주게 돼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간호사든 뭐든 일을 하잖아요. 일, 업이잖아요. 여기에 영향 주게 돼 있다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지역,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한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고,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복음 깨닫는 순간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복음하는 사람 없어요. 흑암세력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복음 딱 아는 순간에,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서밋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집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간호사잖아요. 이 사람이 대학교에, 이 사람이 일하잖아요. 이 사람이 있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 목사님이 CVDIP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어렵질 않다니까요.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막 사람 바꾸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 막 바꾸려고 그래서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비둘기 아파트 제가 3년 살 때요, 자는데 뭐가 간지러워요. 죄송한데 손을 툭 치니까 뭐가 틱 날라가. 불을 켰더니 손가락만한 게 내 비에 올라. 그래 얘기했더니 바퀴벌레 잡는 도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을 하나 알려줬어. 꼭꼭 구석에 꼭꼭 찍으래. 장판 쭉 꼭꼭 찍으래. 바퀴벌레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어. 씨 엄청 뿌립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 집에 욕실부터 꾹꾹 뿌렸더니 그날부터 시작해서 바퀴벌레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비둘기 아파트에서. 그 바퀴벌레가 다 어디로 갈게요? 예진이 집으로 갔지. 왜냐하면 지하고 내가 백이동 살았거든. 나는 1200에 저는 백이동. 이사 가는데 얘기해 줬어요. 이사 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퀴벌레 약 꼭 뿌려야 된다. 왜? 이사 가는 옷 가구에 싹 씨 있다, 씨. 그거 그대로 갖고 간다. 봐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생각, 기중, 각인, 불의, 체질 그대로 앉아있죠.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그대로 내 모습 가죠. 내가 그 사람이 가정에 가죠. 그 사람이 공부하죠. 그 사람이 일하죠. 바뀐 겁니까? 교회만 나온 겁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 사람에게 구원,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구원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내가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요. 예배, 말씀, 가정에서 다락방 따라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기쁨과 맛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이 없으니까 삶의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구원은 받았는데 누림이 없으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의 흐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그 사람이 가정에 가죠. 그 사람이 가정에 가잖아요. 그 사람이 가정에 가니까 그 사람이 가정에 필요한 얘기를 하네. TV를 봐도 뭘 봐도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 빛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흑암이 계속 꺾이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이사 가기 전에 바퀴벌레 꼭꼭 찍어놓고 그리고 다른 데가 다 가버리네. 그러니까 안 찍은 데는 다 가버리는 거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 CVDIP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정에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라. 자, 우리가 3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현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신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창의적인 애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하고 조금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하거나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과학도에게 과학을 가르쳤어요. 데니스 홍이라고 UCLA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름이 데니스 홍이야. UCLA에서 로봇 만드는 학과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만든 로봇이 축구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서 알아주는 로봇 과학자입니다.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자기 강의를 데리고 앉아서 수업을 시켰어요. 그런데 대인성이 그 교수가 질문을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프 보면서 아는 사람이니까 제 아들이 특수훈 들어요. 2학년짜리가 대답을 하는데 맞춰버렸어요. 질문할 거 있으니까 얘가 또 들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학생들이 다 놀래버려요. 얘를 어떻게 키웠냐? 초등학교 2학년 때 과학을 어떻게 가르쳤냐? 놀았어요. 같이 놀면서 네가 본 과학에 대해서 말해라는 거야. 이게 계속 해가지고 얘가 머리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아빠의 말이나 모든 것을 자기 머릿속에 확인을 자꾸 하는 거야. 그 말이 맞는지. 학생들도 대답 못해. 20살, 25살 대답 못해. 초등학교 2학년 대답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프로 딱 보면서요. 맞다. 신자가 가장 약한 부분이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번 주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셔야,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근데 확인을 안 하거든요. 어떤 확인이냐? 제가 맞는지, 제 말이 여러분 맞는지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3초 안에 5초 안에 안 나오면 모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다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거짓말 하거나 다른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안 되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쩌들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못 찾아서 그래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확인하고 사는 것.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야. 확인만 하라 이 말이에요. 확인만 해보세요. 지난주에 무너진 현장. 자, 지지난주까지 얘기해 볼게요. 흑암에 잡힌 현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게 뭐예요? 불신자. 불신자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운명. 불신자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불신자는 왜 불신자냐? 불신자를 왜 불신자라고 하느냐? 제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 불신자는 예수쟁이, 복음, 그리스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으면 절대로 운명 안 바뀝니다. 그래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예수 얘기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왜? 귀신에 소속된 신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왜 오느냐?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오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자기는 그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자, 무너지는 현장. 무너지는 현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했죠. 왜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귀신에게 잡힌 현장이 어떠냐? 정상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만 통해도 그 가정 굉장히 행복할걸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다르지, 생긴 것도 다르지, 성도 다르지. 특히 가장 틀린 게 뭐야? 성별 다르거든.
남자 여자 묻혀서 살잖아.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어요.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 틀린 거예요. 하나님 흙으로 같이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갈비뼈 재료가 달라.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이거 오묘한 말인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달라. 그래서 갈비뼈 뭡니까? 남자는 좀 흙이니까 터져도 괜찮은데 갈비뼈 금갑보면 시급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달라. 여자는 좀 보호 대상이야. 갈비뼈라. 남자는 흙이라. 그런데 흙이 강하냐 갈비뼈가 강하냐? 갈비뼈가 강해요. 흙은 물 묻어보면 흩어져 버려. 흙은 진흙탕 뜨는 없어져 버려. 갈비뼈는 금만 가고 부러져도 갈비뼈라. 흙은 어디 가도 없어. 누가 약하냐? 남자가 약해.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자가 보호 대상인데 여자가 강해. 남자가 강한 것 같은데 약해. 하와가 아담에게 들었던 선악과, 아담이 하나님께 들었던 선악과 틀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해야 돼. 그래서 여자가 10달 동안 애를 품고 있어야 돼. 그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증거가 지금도 나타나는데 안 믿죠? 그리고 애 낳죠? 없어지죠, 그 생각이. 그래 또 애 가지죠? 문제는 평생도록 여자가 남자를 섬겨야 될 입장으로 돼 있어. 왜? 애 놓는 거 보면 알아요. 애를 낳아야 돼. 그게 창조 원리에 위반된 거죠. 여러분, 무너지는 현장이 왜 무너진지 압니까? 귀신의 역사가 판을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무너지느냐? 루디아가 갈급해 있지 귀신의 영적인 세력을 이겨내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시달리는 시급한 현장이다. 여러분, 뭐가 시급하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는 게 시급하냐? 못 걷는 사람들 보니까 불쌍하니까 구제하는 게 시급하냐? 중풍병자 있으니까 간병해주고 요양병원에 보내주는 게 시급하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뭐가 시급하냐? 그게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게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뻔히 서 있지만 안전뱅이로 영적 안전뱅이가 안 보이는 게 시급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현장이 보여지지 않는 게 시급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뭐를 동원하시느냐? 환난이라는 가면을 동원해서 환난을 인하여, 환난을 통하여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신자가.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환난이 옵니까? 우리 가정은 왜 돈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가정의 부모님들이 왜 이럽니까?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이 시급한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경제와 가정의 질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환난으로 치면 그 가면을 통해서 가면 뒤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김준배 집사님 사고 났다고 소식 듣고 갔죠. 타이어 터져가지고. 본인도 알아요. 타이어 딱 그 앞에서 돌 빼다가 타이어 터지면 다 죽는 거. 거의 90% 죽는 거. 살았어요. 갔더니 명지병원에 해가지고 왔는데 목 다 부러졌어. 목뼈 다 부러져. 여기 다 부러졌어. 온몸 다 부러졌다니까. 하나님 생명 살렸어. 와, 내 진짜 놀래겠대요. 다 터졌어. 피치라고 다 터졌대. 팔이 얼마나 아프시면 결단을 해갖고 팔을 잘라내자. 너무 아프니까. 이수문 권사님 거의 1년, 2년 가 있었어요. 인천에. 팔 잘랐어. 환란이죠. 여러분 팔 두 쪽 멀쩡하잖아요. 눈 멀쩡하잖아요. 집사님이 볼 때 환란이죠. 핍박이죠. 제가 볼 땐 그래 안 봤다니까요. 집사님이 그때 돌아가셨으면 구원 절대로 못 받았다. 구원의 확신 없었다니까요. 그냥 이라크에서 좀 힘들 때 하나님 부른 거, 그거는 불신자가 나무야부탑을 부른 거하고 똑같거든요.
구원의 확신 없어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파란 쪽과 바꿔본 거예요. 그게 환란입니까? 아니에요. 나중돼 보세요. 천국 가면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는 끝난 거거든. 그러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환란을 인하여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는 그 눈을 너도 좀 바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네 지금 감정 좀 상한 거, 네 지금 네 삶이 무너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좀 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져라. 너희 집에 영적 안전병이 있지 않냐? 너희 집에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지 않냐? 너희 집에 지금 중풍병자 들렸지 않냐? 영적적. 너희 집에 지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는 니만 사냐? 니만 구원받았냐? 아니지 않냐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그래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환란을 인하여, 봐요, 환란을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스데반까지 들어가서 스데반을 죽이고 환란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흩어버렸어. 흩었는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했다니까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복음 받은 내가, 복음 받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여가지고 절대로 안전해 안 나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스데반 죽이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쳐는, 자기 민족을 치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약한 초대교회를 치는 일을 벌이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가 볼 때는 큰 환란을 인하여라고 썼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가면 뒤에 있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깊은 계획이 숨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있는 백성들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으신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흩으신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신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왜 환란이 옵니까? 왜 안 됩니까? 뭐 안 됩니까? 그런 소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환란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시급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말씀 성취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 있는 일은 싹 다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싹 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 성취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시킨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성취.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김춘배 집사님입니다. 그런 일을 벌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생과 축복과 생명과 이게 얼마나 귀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일을 버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사인 없으면 안 되는데, 들의 피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큰데, 우리가 아는 복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구원의 가치가 내가 밥 3끼 먹는 것보다 적으니 하나님이 환란을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들으실 주님 축복드려요. 이걸 알아들어야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없으면 삽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환란을 통해서 이 일을 벌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운명, 저주와 사주팔자를 이기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저주, 재앙을 이기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되는가? 제가 오늘 점심때 내 생각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 문화씨 놔두고 내 구원의 길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근데 목이 딱 아팠네. 시험이 딱 왔어. 내가 목이 아팠어. 오늘 이 목소리로 하겠나 했더만 앉아서 딱 5분 호흡하는데 목소리가 좀 나아지네. 좀 더 5분 정도 하고 만날 테니까 밥 먹고 가지 말고. 왜냐? 말씀 듣는 거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좀 이해되고 있다. 아, 저 사람이 거부한다. 저 사람 한 30% 더 간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옆 서봐요. 알 수 있다 할까요? 안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이 뭐 좋아하는 건 모릅니까? 부모가 자기 아이들 상태 모릅니까? 아, 저 사람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 뒤에 어떤 형태로 넘어져도 그게 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딱 잡아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야. 언약의 사람. 내 감정으로 넘어졌다가도 내 영적인 문제로 실패했다가도 또 다시 잡는 게 그리스도 붙잡는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야. 맞잖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그리스도인데,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저주 재앙을 이기고 사단의 세를 이기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 하니까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환란을 인하여, 아니 스데반 한 명 죽여갖고 다 퍼뜨리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실패를 좀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게 실패인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뭘 깨달으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는구나.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이거 깨닫게 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면 큰일 나거든. 애들이 뭐 신기하다고 뭐 바늘 자꾸 들라면 주면 됩니까? 예. 자, 봐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해필이면 빌립이야. 왜 해필이면 필립, 이 필립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야. 이름을 바꿔야 됐어. 저도 김폴, 김데이비, 김자슈아 막 이런 걸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폴, 내 생명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좋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빌립일까? 왜 하필이면 빌립일까? 그랬더니 답을 이번 주 묵상하다가 찾아냈어. 빌립을 이름의 뜻이 이뻐서 하나님 사용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중심이 달라. 맞다. 다 그리스도 알고 초대교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해필이면 왜 빌립일까? 계속 찾았어. 내가 사도행전 막 읽어 내려가면서. 그리고 사이트 들어가서 빌립 찾고 했더니 뭘 찾아냈냐? 뭐가 있냐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는 똑똑하고 히브리파는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헬라파는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을, 흩어져 있다가 들어온 사람을 헬라파라 그래. 히브리파는 내가 토지대감으로 딱 앉아있는 사람. 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쭉 따라다니는데, 본래 따라다녔던 유대인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도들 말고 120명 속에 나중에 들어왔던, 그래서 들어왔던 사람. 근데 이 헬라파 사도행전 6장에 빌립을 7지파로 세우죠. 왜 세운 줄 알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히브리파 과부한테 초코파이를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좀 눈에 벗어났나 봐. 적은 무리고 히브리파끼리 좀 뭉쳤나 봐. 그때 헬라파의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소홀히 했어. 그래가지고 싸움한 게 교회 안에서 붙어가지고 교회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베드로가 우리가 공개하는 것도 우리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여기에 믿음 충실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하자 했는 중에 헬라파 유대인은 빌립이 뽑힌 거라. 제가 이때 이 심정을 아는 사람이라. 교회 안에 누가 소외될까? 그 마음과 중심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빌립을 뽑았다는 말은 네가 그 사람 대변인 하는 게 아니라 소외돼보고 들어왔는데 조용히 믿음 가지고 인도받았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서 빌립을 세웠어.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네.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소외당한 현장을 늘 보고 품고 있었던 거야. 봐봐, 낭준지추가 맞죠? 주머니 속에 침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일꾼의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반드시 도강량해 어둠의 날이 더욱 빛난다. 확실히요. 확실히 달라요. 썼던 이유가 있어. 그리스도 모르는 제자가 없었는데 뭐. 그런데 중심이 헬라파 유대인이야. 이 사람이요, 저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해필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말이 충격받았어.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감난산에서 40일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 체험했던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귀신들, 중풍병자들, 못 걷게 된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보여졌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 그래서 못 걷게 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가 어떤 데인지를 아는 사람. 사마리아가 어떤 데냐?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함락이 됩니다. 예수님 오기 전이죠. 그러면 빌립은 예수님 오기 전 722년 후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봐요. 아수르가 들어와 갖고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제시하에 담종령 내리고 금종령 내리고 이름 창씨개명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여자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시를 일본 사람을 버티랬잖아요.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에 그랬거든요. 720년 뒤에 2년 전에 아수르가 들어와 갖고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민족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 쫓아내고 남자를 쫓아내고 여자들을 결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유대교를 인정한 게 아니라 혼합 종교를 의식을 바꿔야 된다면서 종교를 싹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한데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들의 상처를 몰라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것들 저 개다 하면서 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상처가 얼마나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림신산이라는 곳에 예배당을 만들어버려요. 만드니까 더 욕을 해요. 저거 봐라 저거. 이단들 저거 봐라 저거 혼합종교. 욕을 막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700년 동안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한테 말한 거예요. 왜 유대인이 우리한테 말합니까?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혼합종교 있죠. 이름 바꿔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배척해갖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아모리 왕 때
진짜 농경사회 엄청 잘 됐던 사마리아니까 침공을 많이 받았던 도시인데 불구하고 도시지만 지명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침공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은 데다가 유대민족끼리 하나 돼야 되는데, 품어야 되는데 배척 예쁘거든. 그래서 그림산 예배하거든. 저것들 봐라 저거. 에이구, 저것끼리 기도. 이래야 또 욕을 하네. 봐봐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하나님 보낸 이유를 찾았다니까요. 그래 말이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을 품고 도와줬던 빌립이 사마리아 땅 내려가는데 뭘 받겠어요? 저 깊은 상처, 저 깊은 골, 저 깊은 영적인 문제. 빌립의 눈에 뭐가 보였겠어요? 유대민족이라고 너희들 혼합종교라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안 보내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중심을 담은 빌립을 보낸 이유가 사마리아도 똑같은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된 그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던 눈이 빌립에게 있었지 않았겠네요. 제 생각입니다. 맞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는 아무나 보내면 안 된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여자가 오든 안전병이 오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교회라야 하나님 보내는 거 아니에요? 더럽다. 귀신판 되겠다. 되겠어요. 왔다가도 갑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천지역 보십시오. 제천지역이 어떠냐? 오래된 문제, 우상, 단양의 그 기운과 여기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 별로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윈도우 부부처럼, 쇼 윈도우 부부처럼 사는, 행복한 척하고 사는, 그리고 제천에 이 다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속속들이 돈 10원 한 장 남김없이 빼먹으려고 하는 다단계, 그리고 질병, 정신문제, 제천 정신병원에 400명, 500명 꽉꽉 들이차고 알콩진도 꽉꽉 차는 이런 문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답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정신치유 전문성 나와야 된다. 정신치유예요, 정신치유. 거의 정신질 아니에요. 약은 안 먹는데 정신질 아닙니다. 멀쩡한데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산만하고 분열됩니다.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삶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삶이 나오는 게 꼭 질환자 같이 나옵니다. 말, 행동, 딱 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게 뭐냐? 5가지. 하는 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정에서 안 삽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일 안 합니까? 그러다 보면 내 지역이 한 보니까 합니까? 그때 일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때 일하는 거지. 우리 뭐 그렇게 애쓰지 마요. 여러분 전도 안 한다고 해요.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봐요. 은영이 전도 한 명 안 해요. 한 명 해놓고 안 하잖아요. 근데 한 명 또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돼요? 그리고 좀 있으면 애 놓으면 또 한 10달 뒤에 1년 뒤에 하면 애 한 명 놓고 오잖아요. 전도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하고 제천하고 뭘 별 차이 있습니까?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 오기 전에 720년의 사마리아와 예수님 오고 2000년이 지난 제천과 똑같잖아요. 영적 문제는. 그러니 답도 똑같잖아요. 그리스도. 이 빌립이요, 기가 막혀요. 뭐 빌립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서 40km 사마리아 성에서 뒤집어져 보세요. 성이 저 같으면 제가 빌립이라면 사마리아 성 뒤집어졌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이 제천 도시가 13만 8천이 5천이 뒤집어졌어요. 원주는 33만, 충주는 22만, 제천 중간에 낀기 같고 진짜 골 때린 동네거든. 가만 보면 경제도 없어. 삶이 다 무너져. 다 무너. 완전히 막 편모.
장난 아니거든. 제천에 무너졌어. 여길 뒤집었다니까요. 뒤집었더니 거기서 빌립이 안주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봐요. 사마리아 얘가 인도받는 거 봐요. 빌립이 얘란다. 이분이 어떻게 인도받냐. 성령이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가 그때 당시에 거기서 80리 40km 차 있습니까? 40km 걸어서 내려가라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여기가 좋다. 끝났다. 나는 이제 거기서 뭐 한 자리 해먹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 득 지어놓고 이게 끝이다. 빌립이 인도받아서 가사로 강야로 뚝 내려갔는데 한 사람 만나려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오케이 바리 하나님 아멘 내려가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마차에 타가지고 딱 보는데 어린 양이 털 깎는데 소리도 없고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지 모르는 거라. 빌립이 옆에 두면서 어린 양 가르쳐줄까? 가르쳐달라. 마차 타라. 마차 타갖고 예수님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다. 설명 딱 해보니까 제 같으면 이랬겠어요. 제 같아요. 다른 사람 비하이고 내가 사마리아 성 뒤집고 왔는데 야 내가 사마리아 못 걷더니 중풍병자 낫게 했다. 어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중에 얘기할게. 내 간증 좀 얘기하자.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 떠나갔다? 내 때문에. 내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히브리파 원망하는 거 내가 다 잠재웠어. 그리고 나 거기서 뽑혀갖고 안수집사 됐어. 나 초대교회 멤버야. 나 남아있는 제자야. 나 그러니까 당신 내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받을래? 이게 아니야. 자기 자랑, 자기가 받은 응답 싹 빼버려. 뭐만 얘기했냐? 어린 양에 대해서 그리스도만 딱 조명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는 그렇습니다.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또 어디로 보내냐? 아소도로. 아소도 거기가 또 거기서 28km. 아소르를 통해서 요빠와 루따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머무니라.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전도자 빌립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잠깐 머물 때 가이사랴에 빌립의 집에 머문 거 있죠. 나 놀랐어. 내 소름이 쫙 끼쳐. 그런데 신기한 거 봐요. 이 빌립이 얼마나 사람이 전도자냐, 삶을 살았냐. 아소도와 루따와 요빠를 거쳐 가이사를 갔죠. 예? 근데 요빠와 루따를 베드로가 옵니다. 나중에 거기에 다비다를 살리고 루따의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빌립이 지나갔던 자리에 복음운동하고 지나간 거 있죠.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그래 가이사랴 있잖아요. 고넬료가 백부장관이 거기 있었죠. 고넬료를 만나려고 베드로가 왔죠. 20km를 왔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 받죠. 그 복음의 영향을 미리 준 사람이 빌립인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고넬료 내가 복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왔는데 전혀 분이 안 나. 이야, 내 그 기록 보면서요. 어제 잠이 안 와. 아, 하나님, 어찌 이 인물에 제가 인재 봤습니까? 어찌 평신도 이 제자가 이런 제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소원 한 가지 있는데 이런 제자를 제게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빌립이 스데반을 죽인 바울 봤겠죠. 그 25년 만에 원수된 바울이요, 25년 만에 가이사랴를 드리는데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자기 딸 4명이 얼마나 잘 자랐냐. 예언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그 중에 그 여자 중에 그 4딸 중에 바울의 위에 있는 그 가운을 하나 가지고 자기 몸을 칭칭가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울잖아요. 빌립이 바울하고 그 딸들이 울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 죽습니다. 예언됐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울면서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자기 마음, 그 원수된 스데반 자기 친구를 죽인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했던 전도자 빌립. 우리 교회에 이런 팀 사역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적으려니까 너무 많아서 말로 했습니다. 내용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한 번 듣지 말고 집에 가서 영상 볼 때 너무 길면 1.25로 유튜브에서 보면 좀 빨라져요. 또 말도 빠른데 또 1.5로 해보면 다다다다 나올 건데 그래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제가 볼 때는 빌립이 이걸 갖고 있었지 않았느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응답받은 거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자랑 아니고 무슨 자랑했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신 것만. 영적인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영적인 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집중, 무시, 정시.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나 유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더라도 이렇게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화장실 할 때 틀어놓고 그래 듣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 개인, 영적 개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개인 예배를 드리세요. 직장 나가도 상관없어요. 직장 나가서 밥 먹고 잠깐 커피 타임에 잠깐 앉아서 하나님, 나 오늘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누워갖고 이렇게 듣거나 만약에 뭐 딴짓하면서 틀어놓을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뭐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얘기하면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아버지 뭔 얘기했는데 이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예, 뒷발차기 날라오죠. 자, 메시지를 들을 때 하루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딱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저는 가장 긴장되고 즐거운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왜 긴장되냐?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그냥 말씀이 안 떠오르면 잠이 안 와요. 말씀을 안 주면 잠이 안 와요. 말씀 딱 떠올랐다. 말씀이 딱 모였다. 내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펜으로 끌적끌적 할 때까지가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계속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니까 말씀 주셔야 되잖아. 딱 앉아서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보란다. 사랑하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엿자랑 다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 예배 시간, 단을 쌓는 시간,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를, 축복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주님 축복하여.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뭐 기분 나쁘네. 큰 소리를 하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이 현장을 향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발자취를 밟아 우리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의 말씀 성취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원수되고 보기 싫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친구 스데반을 죽였던 그 바울의 손을 영접하여서 그 손을 붙잡고 전도자의 바울을 기도하며 위로했던 빌립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